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이가 그동안에 예배를 잘 드리더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핸드폰을 보고 앉아 있더니 나가버렸어요. 아니 저희 참. 차 쓰는데 여기 밑에 빌라고 주차장 있는 데서 욕하고 있더라고. 우리 차 저쪽에 세우니까 욕을 하고 있어요. 담배. 근데 들어올 시간 한참 지났는데. 아니 근데 차 세우면서 보니까 금방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든. 노는 걸 봐. 교회 들어가는 거. 누구를 보고 욕을 했어? 아니 뭔가 삐뚤려가 나갔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배 찬양 부르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 일기도 있길래 강사가 찬양 불러 이래. 어. 그런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무슨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한 거예요. 뭔가 틀렸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여태까지 안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이것도 사탄의 역사거든요. 하여튼 야단 잘 와 있다가 왜 찬양 부르다 하고 나가서는 안 들어요. 기도해야 되겠지. 무슨 누구를 보고 욕을 하고 있는 모인지 뭔가 비뚤어졌고 뭐.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방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방해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막 헷갈려지고 왜 저럴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이게 보통 축복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방해를 하면요 잘 그 먼 데서까지 따라와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따라와가지고 여태까지 안 그러다가 찬양 부르다가 왜 뛰나가서 나가도 금방 들어오지 그렇게 오래 있을 리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어둠의 영은 우리를 마음을 빼앗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하는 제목으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교회의 특징을 말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같이 주님의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요 다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AD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지금 보세요. 터키 전체가 다 이슬람화가 됐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다 이슬람화가 되는데도 여기서는 1세기가 넘도록 1392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독교 교회로 남아 있었다. 도시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신실함에 있어서 주님은 오늘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신실함에 있어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험의 때란 것은 전혀 환난을 겪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정황과 또 이 교회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와 정황을 보게 되면요, 사도교회에서 40km 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고원지대 도시며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덴이라고 부를 정도로 문화가 꽃피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아덴이라 불렀던 별명이 붙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아주 꽃피웠던 곳인데 1세기 때 교통 요충지가 되어가지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자연히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이 특징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석을 다 찾아봐도 내가 두 가지 주석을 보는데 없어요. 그런데 암미아라는 여자 선지자가 이 교회를 맡아서 심호하고부터는 아주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AD 110년에서부터 160년까지 한 50년 동안에 이 암미아 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미아 선지자는 뭐 다른 데 나온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의 딸이 선지자였잖아요. 예언자였잖아요. 네 딸이 그 정도로 대등한 정도로 이 예언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베풀던 그런 암미아 선지자가 빌립 집사님 네 딸과 같이 그렇게 예언자로서 살아났는데 그녀의 그 은사가 말이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교회 성장으로 말미해서 그 당간에 유랑하던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많이 개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지만은 그 반면에 유대교인들이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아주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자칭, 에?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칭 행위를 안 하니 사탄의 해라 그러잖아요.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8절에 그렇죠. 그들은 자칭 유대인 하면 사탄의 해란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이 예수교단은 다 이단들이라 취급하면서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느 세계 어느 곳에가 있어도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내가 어릴 때 중국 사람들의 그 장사 처세술과 유대인들의 상술에 대해서 내가 책을 많이 봤어요. 반대예요. 중국하고 유대인들하고 그 장사술이 틀려요. 그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가 있어도 남에게 이렇게 뭐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민족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머리가 되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다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뭐예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니까 돈을 가지고 이 권력자들에게 자꾸 뒷돈을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권력 앞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고 말이지 이 정치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기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꼭 교회만 무슨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몇 프로만 예배드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계속해서 내가 맨날 그 메시지를 올리는 이유가 지하철은 뭐야? 한 달에 아이고 1억 이상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한 달만 되면 이 전국 이 경기도 지역 지하철까지 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서 괜찮고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모이지 말라, 먹지 말라, 무슨 찬송도 부리지 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굴복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더 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자기 나라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도 책망 없이 칭찬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신앙으로 잘 무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을까?
첫째,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국무총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호화롭고 말이지 힘이 있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적은 능력을 갖고 순수하게 그냥 오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슨 능력을 믿어요? 예수의 능력만 믿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보면 누가 무슨 막 세상적으로 학벌이 있고 박사도 없고, 네?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지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세상 근력과 짝을 지어가지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에? 강하고 우월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약하고 작은 능력으로도 온갖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말씀을 지킨 교회가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요즘에 마음이 급해지면서 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싶으냐 하면, 이제는 누구를 볼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겠구나. 네, 준비해야 되겠구나.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이제 천국 갈 준비부터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 강의 설교는 원래 인기가 없어요. 네, 성경 공부식으로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예.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주님이 책망은 없고 칭찬만 했던가 하면, 말씀을 실천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야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사람들 인기를 받고 오면 말이지, 오늘은 어떤 박사님이 무슨 강의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절대 말씀을,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고 손해가 오더라도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25 때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6.25 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다 나오라 해가지고 말이지, 여기서 예수를 믿겠다 하면 이 자리에서 죽이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배반하면 살려주겠다니까 거의 다 안 믿겠다고 다 살고 두 손 들고 다 도망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한두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교회가 말이요,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그 변절자거든요. 간음입니다.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죽음 앞에 칼 앞에서 섰을 때 예수를 믿겠나 안 믿겠나 하면 내가 과연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때가 어느 순간에 올지 모릅니다. 세 번째,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열린 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열린 문이 뭐예요? 신실한 성도가 하늘나라 갈 때 통과할 문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변절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했으므로 이제 구원의 문 앞에,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이 신앙의 자세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보라 9절에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세상 권력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끔 그들의 며칠 갖다 너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절대 우리 주님은 말이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런 기독교가 이당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세상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승리한 교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만이 끝내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으며 주님께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 그렇게도 핍박을 괴롭히는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로 유대인들의 그 언제든지 가정 안에 말이요 이 악한 세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나훈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가장 원수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가장 원수같이 생각되더라고. 그거는 진짜 원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가족 안에서도 뜻이 안 맞으면 영적으로 힘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목회자 사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러잖아요. 자식이고 아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진히 자기가 버리지 않으면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나와 에녹을 미국에다 집어 버려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잘 길러가지고 저렇게 책임을 져주시더라 하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온갖 수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가 우리가 한번 10절 읽어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메시아의 하로 알려져 있는데 즉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서 임할 극렬한 고통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7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계시록 14장 거기서 조금 더 넘겨가지고 14장 7절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14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예, 어디냐면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맨 끝이가 12장이죠. 예. 자, 구약 성경 125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 다니엘서 12장 1절. (1256쪽입니다) 구약 성경. 자, 12장 1절 시작.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왔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에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내려가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네? 10절 그 밑에 내려가면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다니엘서 여기를 이 12장만 끝에까지만 계속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많이 읽어야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요엘서 2장 31절도 있고 마가복음 13장절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말입니다. 예? 그 유대인들에서는 그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안 믿고 유태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시간은 현세와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세와 내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세는 뭐예요? 제약된 세상이고 허무한 세상이지만은 내세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평화로운 세상으로 봤어요.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볼래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 되냐면 38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 (9절에서) (13절까지) 읽읍시다. 3장 9절부터요. 387절. 자, 387페이지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말명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는 마지막 때 얼마나 무서운 이 시험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이 땅이 뭐라 그래요? 지구의 종말이라고 봐야죠. 땅이 그냥 불에 다 녹아가지고, 여러분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웬만한 돌이고 뭐고 다 녹아버립니다. 그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다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죽같이 된단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다 녹아가지고 죽 쏘는 것 같이 다 했대. 그게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살아있던 자들도 거기서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해봐도 무서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소설책으로 여기지 말고, 도덕책으로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그러잖아요. 이 말씀 기록을 갖다가 1500년에 걸쳐서, 정확하게는 36명인데 한 40년 가까이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그 긴 1500년 사이에 말씀이 다 그대로 딱딱 맞아 나갑니까?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그렇게 인간의 기록을 했다면 그렇게 맞아 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가 온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해주겠다.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그 환난을 갖다가 완전히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당하면서도 우리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 거기서 우리가 용기도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전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인생이 달라지는가 하면 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게 다 틀려요. 예,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11절에서 이거 되면요, 자 이제 또 11절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희생했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다 하늘나라에서는 면류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굳게 잡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떠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 예수 믿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남들은 세상적으로 노는 사람은 주말이라 하면 토요일부터 벌써 차 타고 놀러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에 오히려 더 바빠. 에? 나 평생 저 한교회에서 33년 있다가 나왔는데 막 해수로는 34년 만에 내가 나왔는데요. 목회하려고. 그 답심리 성결교회에서 33년 동안에 봉사하면서 27살에 들어가서 59에 나왔어요. 60이 다 돼가 나왔어요. 목회 안수 받아요. 목사 안수 받아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같이 난 못 살 것 같아. 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말이요. 밤모습이나 내 평생의 밤모습에 내가 유배되어 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정릉 산꼭대기 마을에 이사를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3년만 있다가 꼭 교회 옆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이지 그 허술한 방 2칸짜리 마루가 넓었어요. 마당이 있는 그런 옛날 집을 그 전세를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8 식구가 살았어요. 반세기가 가서 태어나니까 그 애들 셋이 그때 방 가지고 나니 한 칸 가지고 5시가 살아야 되네. 우리 아들이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래 됐어요. 큰아들이가.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더니 우리는 항상 4시 반에 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4시부터 미리 가가지고 바로 그 넓은 마당 주차장 옆에 그 교회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갔더니 문을 안 열어.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안 열어.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구나. 그래가 거기는 5시 반이에요 또.
그러다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왔어요. 이 새벽 기도를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야 새벽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때는 또 뭐 고모까지 모시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뭐라도 가자. 그래서 답심리까지 답심리가 우리 교회가 어디냐 하면 말이요. 김일체육관 바로 거기요. 장안동하고 답심리하고 그 경계선에. 에? 거기까지 차를 타기가 안 막히니까 쉽게 왔어요. 쉽게 왔는데 그 당시는요 구역별로 새벽마다 성가대가 앉아야 돼. 교구별로. 그러다 보니까 10명 안 되면 성가대 앉지 말라네. 그거는 김창당이지 무슨 성가대야 10명도 안 되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가지고 말이요. 내가 왜 이렇게 간증을 하냐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묶여 있을 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뜨거우니까 도남동으로 먼저 가서 깨워. 장로님을 깨워가지고 용두동으로 가. 그래서 깨워 또. 그래가지고 장안도로 걸쳐가지고 한 교구로 다 돌아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시 반에 예배드리니까 가려면 또 성가대실에서 한번 맞춰봐야 될 게 아니에요. 찬송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러려면 집에서 몇 시에 돼야 돼요? 일어나기는 2시 반. 세수하고 어쩌하고 옷 갈아입고 3시 출발해야 돼. 정릉 한곡댁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서 사람들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지 성가대를 아침에 해야 돼요. 그리고 10명 안 되면 성가대 앉지도 못해.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방을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알지만은 다른 전도사들은 모르잖아요. 그 전도사들하고 여자 전도사 남자 전도사 와보고는 그때 당시 그 성결교회는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 남자 권사가 있어요. 권사님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거기까지 옵니까? 여기는 새벽 기도 한 데가 없으니 어떡하나. 그래 목사님이 힘들어도 오세요. 권사님이 안 오면 다른 사람들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네. 주일날 아침에 8시까지 가야 9시 예배인데 8시 전으로 가야 돼요. 차를 세워놓고 우리 사모가 늦장 부리면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러 갔다가 차가 불 뻔했네. 그런데요 다른 교회에서 어린이 딜러 왔던 차가 막아주는 바람에 그 800m 이상 산꼭대기에서 안 굴렀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 차를 얼마나 고맙던지 나중에 수리가 뭐 36만이 나왔다 하더라고. 얼른 갖다 주면서 고맙다고. 전도사님 전화번호만 적어주면서 내일 만납시다. 오늘 바쁘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는 그렇게 저 혼자 그렇게 아니라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교회에 나올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신앙이 이것도 폐하고 저것도 폐하고 지금 오늘날요 이게 형식적입니다. 신앙생활이. 철학 기도가 있나 새벽 기도가 있나 수요일 예배가 있나 구역 예배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 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타락이 돼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 권력도 바로 섭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독교가 있는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제대로 부흥하는 나라치고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민족은요 부강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악한 자들의 멸망을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 한번 찾아볼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8절부터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칠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옥으로 가게 됐으니까. 멸망으로 가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 정독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설마 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이르렀을 때 나의 인생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생의 종말을 맞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죽음 앞에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뭐 설마 오늘은 건강하니까 대충 나중에 잘 믿어야지 회개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건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한번 찾아볼래요? 내가 어제 저녁에 이거 찾아보니까 너무 말씀이 은혜스럽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 6페이지 336페이지 신약성경요 336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7절과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 생활 모습에서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 속 사람이 잘못된 사람은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속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다고. 예.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설교하기가 힘드네요. 준비했던 말씀이 다 막혀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기쁨이 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왜?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벌써 오면 안 되지. 요즘 LH 사건 봤죠? 내가 속으로 저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저거 뭐 얼마나 먹고 살라고 큰 넓은 땅을 놓아놓고 어떤 사람은 집이 4채나 있는데 아스팔트를 샀더라고. 땅을 도로를 샀어요. 도로. 그거 집도 못 짓고 뭐한데 그거 도로를 샀겠어요. 그것이 앞으로 신도시로 변한다는 걸 정보를 아니까 그 땅을 산 거예요. 도로를 미꾼데 사니까 그 도로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 도로를 왜 살까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그 도로를 사가지고 이 용덕이라는 사람 말이요.
민주노총 한노총인가 뭐 하다가 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뭐야 지거지요. 야, 그래 왜 사느냐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경기도 사는 게 불편해가지고 서울에 살라 한다고. 나중에 알고 보면 서울에 오피스텔도 있고 집이 뭐 많더라고. 그거 여러분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미리 해가지고 돈을 갖다 많이 불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하루 세끼 남인데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이 왜냐하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말이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예수천교회 그때 개척했을 때 철실히 느끼는 것은 답심리교회 33년을 있으면서 뭐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러나 저는 누가 하기 싫은 거 뒷구석에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뭐 도맡아 하고 주일날 애들 때문에 늘 있었어. 조그만 거를 갖다 교사들 몇십 명 되니까 그래도 아침에도 대충 헤매기고 뭐 교회가 커가지고 돈 달라면 돈 안 주나요? 근데 그 돈 받아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다 내가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했는 거 없다 생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았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동두천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니까 이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지금 뭐 하냐고 개척해가지고 지금 수리한다니까.